사도 바울이 마지막 미션을 위탁받은 70인 제자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세 성경에는 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한때 이 과학 기술이 되게 많이 발달하고 막 그 인간의 삶이 되게 빠른 속도로 진보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 이 사람들이 다 무지하던 데서 이 뭔가 계몽주의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고 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은 이 인간 세상이 이 되게 유토피아 같은 이런 것이 될 거라는 이런 낙관론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그러냐? 이 사실 그때는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 이렇게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물론 뭐 예전에 있었던 문제가 없어진 것도 있잖아요. 어떤 질병들은 요즘에는 정복되고 한 것도 있지만 그럼 현대인의 삶이 이 옛날 사람들보다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뭐 일단 우리가 옛날 시대는 모르겠지만 어른들 늘 얘기하신다니까요. 뭐 20년 전이 훨씬 더 살기 좋았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럼 일단은 10년 전과 20년 전과 30년 전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그 이전은 모르지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데가 오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이 교만하는 데서 이런 이 고통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물질, 육신 뭐 같이 쓰는데요. 성공 중심, 성공 출세 중심이라고 하죠.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돈을 사랑하면은 뭐 나쁜 거는 뭐 그게 뭐 아주 악한 행동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돈을 그렇게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면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위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면은 자기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뭐 그러면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상하죠, 그죠? 내가 이거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데 더 불행해진다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인간이 본질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저기 물고기가 아무리 이 돈이 많아도 뭐 물고기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물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뭐 뭔가 이 생명 위협 없이 잘 사는 게 물고기한테는 행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다른 거를 따라가는 거죠. 이게 벗어났다는 거. 원래 인간이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냐? 사실 뭐 윤리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인간의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한 거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면 할수록 그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 이거는 제가 좀 체험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지 하고 싶은 대로 맨날 하고 놀면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다니까. 이게 뭐 제가 옛날에 뭐 그 인터넷에 봤어요. 무슨 이게 사람이 그렇게 행복을 따라가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지내면은 뭐 제가 이게 뭐 얼핏 뭐 인터넷 지나가면서 본 얘기라 잘 뭐 뭔가 행복의 역치 자체가 높아지 뭔가 행복한 경험을 했을 때 너무 좋다 했는데 이 사람은 늘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런 자극과 행복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더한 행복을 찾아야 되는 이런 이상한 상태가 온다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 인간에게 심어 주신 거.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살리는 답은 사람들은 행위를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번에 그 신림역에서 칼부림이 났는데 그 사람도 우리는 다 행위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게 왜냐하면 이 우리가 알기로 이 세상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거죠. 이 영적 문제라고 사전 찾아보면 나오냐? 안 나와요. 그러나 누구나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손가락이 다쳐서 문제면 손가락 문제, 내가 간이 안 좋으면 간 문제인데 이 문제가 시작된 진짜 원인이 영적인 데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고치면 손가락은 낫지만 그 문제의 근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되어서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붙잡혀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죠. 이 저기 오늘 제가 어떤 누구랑 다락방하면서 창세기 6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6장에도 그 얘기인 거죠.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문제가 창세기 6장에도 이 네피림이 나오고요. 죄악이 관영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떠나 불신앙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 거죠. 똑같다니까. 이게 누구나 사람이 어떤 체질이 있고 기질이 있고 어떤 영적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어느 정도 있지만 이게 결국 이 사탄에게 붙잡히고 연결되니까 나도 모르는 짓을 나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맨정신 가지고 사람 죽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 원한 관계 없는 뭐 그런 상계 뭐 너무 이 사람이 나하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아무 나랑 직접적 원한 관계가 없는 사람을 뭐 한 명을 죽이고 세 명을 상해를 입히고 이거는 사탄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순간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늘 무슨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그 여자 그 어린 여자처럼 막 이 귀신이 빙의된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순간은 사단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늘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불만과 이런 것 분노와 폭력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그 사람 착해지냐? 착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거를 좀 꺾을 수 있겠죠. 뭐 내가 그 기질이 그 분노와 폭력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성령이 거하시면 자기 생각대로 이 가려고 하다가도 살인까지 안 가고 내가 확 하다가도 조금 꺾이겠죠. 그 정도는 그 사람이 근데 그걸 아예 계속 복음 속에서 아예 넘어설 수도 이게 변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행위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1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로 해결하시겠다.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에도 결국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뭐 다 똑같아요. 뭐 그 사람 그 당시 노아가 뭐 그렇게 착한 것도 아니죠. 나중에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성격이 되게 착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무슨 은혜를 입었느냐? 여자의 후손, 피제사 이걸 붙잡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답이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은혜로 다 살게 하시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복음이죠. 이거밖에 답이 없잖아. 그런데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나에게 맡겼다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 1장 11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나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 복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뭐 이제 신림동에서 그 이름이 조순인가? 뭐 아무튼 뭐 잘 모르겠는데 조뭐더라고요. 아무튼 뭐 누군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는 게 사실은 답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좀 뭔가 사회에서 고립돼 있다 보니까 뭐 그럴 사람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뭐 그러기도 했고 누군가 복음 전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게 이 세상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고난을 받을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처음부터 해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안 생기고 여러 가지로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시달리던 부분 안 시달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자마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고난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때 무리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 전도자를 떠나는 거죠. 뭐 떠나는 이유는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뭐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년이 좀 초라하고 어려운 거죠. 그리고 뭐 좋을 때는 좋아요. 아우 막 우리 교회 너무 좋고 뭐 이러다가 어려움 왔을 때는 불신앙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도자를 대적하는 얀네와 얀브레 뭐 불신자라서 이 전도자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대적했다. 그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 데마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방해하는 뭐 알렉산더 같은 이런 인물도 있죠.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순교당하고, 그리고 뭐 이 교회사를 봐도 계속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데 구차하게 피하지 않고 죽은 순교자도 있고, 뭐 굳이 생명의 위협, 예수 믿는 생명의 위협이 없으면은 굳이 죽을 필요 없죠. 살아있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살아있는 순교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이 병사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복음을 부르시는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제일로 아는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죠. 그리고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한다. 말씀의 이 원리를 따라서 이 경기를 하는 거죠. 강단 중심이죠. 그리고 농부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제 헌신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아까 관리국 나오셨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헌신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자는 복음과 함께 고난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교회에서 나를 섬겨주고 나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뭐 이런 거는 좋은데 나한테 뭘 좀 하라고 하면 이게 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조금 더 좀 하면은 교회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나는 이제 수고하고 이런 걸, 고난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거를 좀 이제 못 받겠다 이런 거죠. 근데 뭐 그런 분들은 그래서 좀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은 좀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데, 어찌 됐건 그래도 제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그럼 이게 너무 좀 무섭고 겁나고 힘든 얘기잖아요. 성경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은 막 진짜 이 심장 강하고 막 기 세고 이런 사람만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였었잖아요. 칼 들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데, 그러면은 나는 막 좀 아무튼 좀 드센 사람만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거잖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되어지는 방법이 2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면 되는 거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러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도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8절에도 그냥 고난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오해할 이거를 같은 성경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죠. 내가 주는 짐을 지고 내가 매게 하는 멍에를 매면 내 짐은 쉽고 가볍고 되어지는 거. 이게 복음이 그 이야기예요. 나보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라고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할 텐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죠. 내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때도 그 이야기고 지금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하는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면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체험하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되어지게 돼. 내가 그거 어떻게 했지? 하나님이 그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거. 그러니까 우리 막 이 교회사에도 그렇고 뭐 우리 가까운 적이 뭐 신사참배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분들이 어떻게 그 견뎠지? 평안하게 넘어갔던 것 같다. 그거 하나님 힘 주시니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1장 14절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너가 이것저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이거를 내가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자기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하려고 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이 절대 사명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뭐 임직식 메시지죠. 지난 류광수 목사님 오셔서 세계복음 안에 세계복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부분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다른 거에는 별 관심 없는데 문화권 복음화, 그죠? 나는 문화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것에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절대 사명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리와 제자가 결국 마음에 담긴 것으로 결정되잖아. 큰 집에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물론 여기서 꼭 이게 그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붙잡아야 될 절대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리더 수련회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뭐 이 내용이 뭐 어떻게 또 이게 다 공유가 되잖아요. 보니까 또 이제 CVDIP에 대한 내용을 뭐 목사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의 CVDIP 그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대 사명으로 확증하는 거죠.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기도 응답이라는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데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 그런 거 뭐 그때 뭐 저기 뭐 그 고3 때 기도했던 거 뭐 얘기했는데 그런 거 몇 개 더 있어. 그런데 어쨌든 이게 안 된다는 거 결론 잘 안 됨. 그죠? 근데 이게 어디서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근데 이게 기도 응답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이 응답이라는 게 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게 좀 잘못됐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하고 소통한다는 게 우리 강아지하고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걔를 되게 오래 초등학교 뭐 저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군대 가서 뭐 되게 19살까지 5개월 때 5주 때 분양받아서 막 19살 때까지 막 살았던 개도 있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걔가 막 이게 짖으면은 뭐 때문에 짖는지를 잘 몰라. 이게 배고프다는 얘긴지 아니면 놀아달라는 얘긴지 화가 났다는 건지. 그러나 소통이 안 되느냐? 경험이 쌓이면은 지금 이런 것 같아라고 이렇게 소통이 되잖아. 근데
속 시원하게 막 걔하고 소통 잘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야 너 지금 뭐 하고 싶어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가 지금 짓는데 지금 이게 이런 건가 하고 이걸 했더니 아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걔랑 소통하는 것도 이게 사람처럼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 영적 존재고 육신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라는 거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 바로바로 나에게 뭐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있지만 대답하고 이런 구조로 소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만약에 되면은 시험 때 하나님 1번 뭐예요? 물어보면 3번. 그다음에 2번은 뭐예요? 5번. 그럼 그 하나님 3 이게 다 물어봐줘서 그렇게 사람처럼 소통되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에 그렇게 뭔가 그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 응답이라는 것은 이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근데 저는 이거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때는 이 시간을 제한을 뒀는데 좀 내 나름대로는 길다고 근데 어쨌든 그때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왜 안 되느냐면은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한테 내 자손이 애굽에 400년 동안 계기된 이후에 야 그 이 돌아오리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계획은 이 출애굽해서 돌아오는 거에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400년 후에야 가나안으로 돌아오느냐? 하나님 얘기를 하신 거죠.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딱 이걸 해주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시간표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시간표가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종합을 해서 하나님은 그 내가 기도한 그 내용과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와 구원의 시간표와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했다고 이렇게 되고 그 구조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마찬가지. 내 절대 사명을 찾으라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절대 사명 뭐예요? 너는 뭐야? 이런 식으로 그 구조로 뭐 100%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찾고 하나님 이거 맞아요라고 어떤 면에서는 좀 답답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런데 이게 맞는가? 내가 살아온 배경 속에서 이런 것 같은데 이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게 아무튼 이게 기도 응답 얘기를 하다가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하면 온다. 그런데 이거를 찾으라는 거. 그게 뭐 이 유목사님도 얘기 빨리 안 올 수 있다. 근데 인생을 두고라도 찾으면 되는 거. 이 모세도 이 정확하게 나의 인생의 사명이 뭔지는 80년 기도해가지고 80년 만에 왔다는 거죠. 80년 만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내 기도와 합쳐져서 오는 것인데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다. 나의 시간표도 관계 있는 것이고 현장의 상황도 관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구원 계획이 다 얽혀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 이거 기도 응답해 준다면서 내 이거 했는데 왜 이거 하나님 안 돼? 그 구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된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 사명을 발견 뭐 안 되더라도 뭐 빨리 안 오더라도 이것을 찾으시고요. 그 사명을 발견하면 뭐가 발견되느냐면 내가 이거 못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 나보고 이거 하라고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자의 삶의 결단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뭐 하나님 나라 여기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시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4장 5절에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런데 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이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고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딱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제주 캠프 이번에 준비하는데 좀 사실 약간 헌신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그런데 그 제가 좀 전달한 게 내가 조금 헌신할 수 있는 부분 그거 가지고 있어서 뭐 하겠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약에 이거에 필요한 데 있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축복인데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도 예비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로 살고 제자로 살고 그 응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의 인생을 전도 운동에 방향 맞추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건 못하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는 그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절대 사명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좀 갈등이 너의 절대 사명 뭐냐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질문했고 빨리 안 나왔고 받았고 정리됐고 그러나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설교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진다.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거를 해야 어쨌든 좀 빨리 끝내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내가 뭐 어떻게 기도했고 이거 그거 얘기하면은 시간 많이 길어지. 근데 어쨌든 그냥 그렇다 믿으면은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아무튼 주세요. 이거를 질문하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WRC와 이제 부서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이 제주 캠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우리 인생의 해답 대신 복음을 위해 하나님 주시는 답을 복음을 위한 교사로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아도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